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맨 처음에는 믿는 자에서 그래서 제자라는 말이 또 등장하고 제자 뒤에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라는 그 호칭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는 모두 다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저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교회가 점점 든든해지면서 이 믿는 자라는 말이요 바뀌게 되는데 바로 제자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서에 있는 제자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제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가르침에 지식이 커가고 몸이 커가고 또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점차 어린아이가 장성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자와 같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이 초대교회 박해가 오자 여기저기로 흩어지는데 그 흩어진 무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모여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안디옥 사람들 눈에는 야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다르게 살아. 야 우리는 조금만 돈이 더 많이 주면 어떠한 일도 행하는데 야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 이익이 되고 내 몸 하나 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례 관습들이 야 우리하고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해갖고 처음으로 불려지는 명칭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란 명칭이 바로 그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처럼 마치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는 우리와는 좀 격이 다른 사람들, 뭐 요새 말로 하면은 뭐 격하하면 우리한 틀린 종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 말이 말뜻이 바로 크리스찬이란 뜻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면서 새로운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하고는 구별되는 게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룩한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로. 그래서 호칭이 다 달라져요. 처음엔 믿는 자에서 뭐 무리에서 믿는 자로, 믿는 자에서 뭐로? 제자로, 제자에서 누구로?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크리스찬에서 성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호칭이 참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모습에 따라 호칭을 부르고 있는데 유독 성경에는 없는 호칭이 있어요. 전도자라는 그 호칭이 없습니다. 실제로 신약성서 전체에서 전도자란 말은요, 딱 한 번 쓰여요. 빌립 집사님을 향하여서 전도자 빌립이라는 특별한 게 쓰이는 경우 외에는 어느 사람의 호칭으로서 전도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쓴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에는 전도자, 전도하라 명령, 전도자라는 호칭이 안 쓰여졌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비건이라는 말이 아주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뜻은요, 육식을 전혀 하지 않는 완벽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했는데, 이 비건에 대한 인기와 영향력들이 커지다 보니까 옷도 비건 옷이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깜짝 놀란 게 가죽도 비건 가죽이 있대요. 동물로 이 껍데기로 가죽을 무드질해서 만드는데, 아니요, 식물로 가죽을 만든다고 해요. 참 많이 발전됐죠. 식당도 아예 비건 식당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육식이 전혀 없는 식당. 근데 여러분 비건 식당에 들어가서요, 그냥 찌개 하나 주세요 하면 뭐가 나와요? 비건 찌개가 나오잖아요. 육식이 안 들어가요. 근데 굳이 걷다 대고 주문을 하면서 저 사장님 하면서 손 들고 육식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비건 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야 틀린 말은 하지만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아니 비건 찌개에는 당연히 육식이 안 들어가죠. 그걸 굳이 덧붙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 제자,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굳이 전도자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뭐 한다?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구호나 명령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굳이 육식이 안 들어간 비건 찌개 주세요. 성경에 안 쓴 거예요. 비건 주세요 하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뭐다? 전도자다. 이게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라는 단어 혹은 전도하란 말 안 했습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당시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로 하는 특별한 7교회 교회 중에 일찍이 복음 전도에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을 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요. 우리는 흔히 처음 사랑을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요, 다 커가면서 그런 경험하잖아요. 사춘기의 그 첫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랑은 그런 뜻 아닙니다. 프로토스 아가페, 프로토스가 뭐예요? 처음이란 뜻보다 최고의란 뜻이에요. 원래적인 뜻은요. 그래서 이 뭐예요? 뭐 어떤 게임에 프로토스족 종족이 나와서 제가 참 웃었는데 최고의 종족, 가장 훌륭한 종족. 프로토스 최고의 아가페 사랑.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뭔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단어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미션이에요. 실제로 미션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뜻이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내가 네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라는, 원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션을 버렸다. 사명을 버렸다. 극비야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 근원적인 이 사랑을 회복하라 했는데 결국은 주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촛대가 옮겨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 사라지고요. 에베소 교회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이 터키에는요, 아예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살벌한 회교 국가로 하루에 3번씩 땡땡하면서 회교 교성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 선교 처음 와서 한 4년 5년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뵀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편두통이 일어나고 정말 죽겠대요. 온 나라에 이 회교 기도성이 퍼지는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구원의 복음은 사라지고 복음을 아예 구경할 수 없는 그런 회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 절기 가운데 계속 부활의 삶 사십시오, 생명의 길이 되십시오라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정말 그런가요? 망해버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세상 경향을 따라 최고의 사랑, 즉 내게 주신 미션을 혹시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내 주변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 주변, 내 가정에 심지어 촛대가 옮겨지고 내 삶의 앞날들이 후퇴해가는 날들 정도가 아니라 살벌한 회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참 마음속 깊이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 뭐라 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할 때마다 벌써 30여 년 넘게 지났지만 늘 생각나는 것이 신학교 때, 대학원 다닐 때는 이 사순절 기간을 절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몇몇 신학생들은 생각하고 지켰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사순절 전체는 안 그릴지라도 특별히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은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전 신학생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늘 알죠. 그 중에서 한 신학생이 일반과 뭐 신학과 타신학과에 갖고 다 합쳐갖고 실제 받는 교육받는 사람 한 150여 명 됐는데요. 150명 중에서 한 8에서 10사람 안 됩니다. 지나가면서 서로 격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일주일 금식하며 학업하며 교회 가서 또 섬기며 지낸다는 건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블랙 코미디처럼 얼굴 마주 보면 그렇게 농담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아유 이 저기 김전도사님 뭐하러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인사말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에서 사실은 격려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참으세요라고. 농담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 말을 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잊지는 못해요. 김 무슨 전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그 농담 인사는 잘 알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직 남은 고난이 있어서 그래 라고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농담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성경적으로 할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이 신선하고 또 참 감사했는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남은 고난이 있다.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요, 사실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논란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은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부족하니까 채워지지 않는 조금 남은 고난이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면죄부도 팔고 남은 고난을 면죄부로 돈 내서 사야 된다라고, 혹은 수도원가 갖고 자기 스스로 학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합니다 하고 아주 못되게 정말 성경 아니게 사용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충분한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성경에 오늘 기록된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이 미완성이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고난을 다 담당하지 못하고 일부 조금 남겨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엄청난 말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천천히 정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받은 고난이 아직 조금 미진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고난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야 할 고난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25절을 보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을 받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자르거나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요, 호칭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또한 계급도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맡은 직분을 위해서 채워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신 직분의 원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 것이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일이 다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어려운 일 닥치잖아요. 하나 해결하는가 하면 또 하나 생깁니다. 하나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스탠리 존스라는 이 유명한 이 성경 박사가 깊은 체험으로 이제 큐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내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최고의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고 끊지 못하는 것을 끊고, 내가 게을를 때 다시 부지런하게 회복하고,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다시 초점을 맞춰서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 내게 주신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닥치는 모든 고난에는요, 아주 귀중한 그리고 신비로운 교육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체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아팠는지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이 가시를 제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3번님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30년 그렇게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그 30년 동안에 정말 극에 달았을 때, 이 육체의 가시가 가장 아팠을 때, 그때 하나님 이 가시를 제발 제해 주세요 라고요. 그렇게 3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가시가 사도 바울에게 준 고난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라는 것 아닙니까? 가시가 아니었으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권세가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그 많은 변론자들 앞에서 저 사람 정말 말 잘하는 박사야 라고 최고의 그런 변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반대로 무슨 소리예요? 다른 건 다 잘하고 또 다 충만했는데 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거야. 이 고백인 것이에요. 내게 주신 고난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 남은 고난을 오히려 내 육체에, 내 삶의 자리에 채워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말 한마디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29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도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합니다. 여기 힘을 다하다는 것은 그냥 애썼다, 힘썼다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아고니조마이가 두 단어가 합친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적과 맞붙어 목숨을 걸고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싸움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야 이기는 싸움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바로 아고니조마이에요. 전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도의 정신에는요, 전쟁해에 가듯이 죽을 힘을 다하여서 싸우듯이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 할 수 있는 것 해볼게요. 아니요, 처음부터 잘못 배웠어요.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영혼을 향해서 힘을 다하는 수고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는 전도자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이 아고니조마이가 없으면 뭐예요? 힘을 다하는 수고, 그냥 대충 수고, 뭐 내 딴에는 수고, 그는 무늬망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은요, 주의 교회를 위한 고난을 몸에 새겨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주의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위한 수고의 고난은 어디다 새겨간다? 육체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물론 마음의 수고도 있어요. 흔히 우리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야, 참 마음고생했지. 있는 일이에요. 그런 고생도 있어요. 하지만 내게 맡겨준 직분자의 수고는요, 마음고생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눈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요,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헌신하고 발로 찾아가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봉사하는, 그래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바로 직분이요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올라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나눌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일이 참 놀랍게 일어날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육신을 가진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요.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 프로테스 아가페,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육신에만 채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성경 아닌 것들을 그저 자기의 감성에 따라 20대의 생각에 따라 이야기하는 정말 교묘한 말이에요. 복음 전도는 어디다 새겨가는 것이다? 내 육신에 새겨가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직분이구나. 우리가 가끔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다, 신앙생활 너무나 바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참 힘들고 참 바쁜 분들,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 분들 있죠.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의 육신에 참 힘들게, 그의 시간에 참 바쁘게 채워가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대요. 고난을 기뻐하는데 이게 바로 내게 주신 직분을 아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이 아프죠. 근데도 기뻐요. 왜요? 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신에 채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그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한평생 수고해도 기쁨이 없으면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종일 중얼거려도 소용없습니다. 그 수고가 내게 기쁨이 없을 때 그것은 사랑 아닌 것이에요.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확실히 알겠습니다.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해도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요, 희생을 기뻐하는 것이요, 고난당할수록 더 기뻐지는 것이, 더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최상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더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난당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애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가 힘듭니다. 밥 한번 먹이기 힘듭니다. 기저귀 갈고 뭐 하나 바꿔주고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힘 안 듭니까? 하지만 기뻐요. 수고로운데 정말 기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이 기저귀 차이면서 수고만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는 사랑이 없는 사랑이에요.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어떻게 수고한다고요? 힘을 써서 전쟁하듯이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데 너무도 힘든데, 근데 어때요? 참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 전도예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이 스틸 워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 무디 먼슬리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영화로도 아마 이게 비슷하게 각색돼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화는 안 봤습니다. 이 글 이상의 감동을 안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틸 워터라는 사람이 위스콘신에 살고 있었는데요. 극심한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아내를 이 치매 요양원에 맡기고 나서, 근데 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 자기의 할 일을 맞춰놓고 나서 그래서 요양원에 들려서 한두 시간을 곁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을 갈 때는 늘 중간에 아내가 참 좋아하던 아이스크림 가게에 내려서 이 아내 먹을 아이스크림을 사갔다는 것이에요. 하루는 휴일이 돼서 자녀들과 함께 이 어머니, 이 요양원에 있는 치매 환자 어머니께 함께 와서 그래서 함께 지내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죠. 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어머니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 찾아오는 자기 남편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야 라고. 그래서 아이들 얼굴은 기억하는데 남편 얼굴은 기억 못하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 하루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서 정말 나 좋아? 라고 물었다고 해요.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좋지?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나하고 결혼하자. 한참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이 아내가 놀랍게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스크림 계속 사다 주면 결혼하겠다라고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목사님께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고 자녀들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양원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주례 목사님이 치매 걸린 아내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이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치매 걸린 이 아내가 네라고 똑똑히 대답합니다. 이 남편은 목사님 허락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식구들 모였잖아요.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가져온 메모지를 내 고백을 잠깐 우리 식구들 들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읽었다고 해요. 그 메모지 그대로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의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 아내가 저를 남편으로 불러주기를 바랬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 아내를 선물로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희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 남편과 아내로 사는 하루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이것이 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 부부는 고귀한 사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의 아내가 치매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로 약 6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기 남편이라고 6년 내내 남편 왔어, 남편이라고 고마워 남편, 사랑해 남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아내의 장례식에서 다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 아내가 요양원 결혼식 후 적어도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준 것,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은 저의 인생은 이 사랑의 빛을 감기 위해서 제 아내보다 더 외로운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제가 기억해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언제 남편이 됩니까? 언제 남편이 돼요? 아내가 남편을 불러줄 때 남편이 돼요.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그는 아이스크림 사다 준 좋은 아저씨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번엔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전도자는 언제 전도자가 됩니까? 내가 섬기는 태신자가 있을 때. 그 태신자가 나를 전도자라 불러줄 때, 그때에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크리스천인데 전도 안 하는. 그래서 그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마저, 구원의 촛대마저 옮겨지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앞으로 계속 보일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나무구나. 내가 육체만 채워야 할 그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시되 그 수고가 내게 기쁨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여러분의 나머지 모든 날들 가운데 남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